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조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바로 1절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두 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의미는 뭐였냐면은 바로 고대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사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렸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읽어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다. 의미를 결국 확장을 한 거잖아요. 의미를 확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 단어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쓰여졌던 표현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 향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딸려 들어오게 만든다면 저는 2장 9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한테만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을 갖다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역할, 사명을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면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또 역할, 사명을 잘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체성 영역에서 4개를 다 볼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2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분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뭔가 권위 있는 제사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은 그게 뭐냐? 왕과 관련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개역개정과 모든 것은 약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왕의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원래 더 적절하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왕의 제사장이나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사장. 그래서 왕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선택됐으니까 소유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인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독특한 단어를 갖다 헬라어를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신약에 5번 쓰이고 동사형이 3번 있어요. 그 의미를 갖다 쫓아가서 보잖아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담으려고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면 peculiar한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유하다. NIV 같은 데 스페셜한 people이다.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약에 가서 쓰여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단순한 소유라는 개념은 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얻으시고 지키시고 보호받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 바로 그게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마치 실과 같아요. 거기에다 낄 수 있는 모든 구슬과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다 엮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영적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채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그게 그런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잠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다. 바로 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정체성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같은 분이나 우리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도 유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뭐냐? 정체성이. 교회란 인간들의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신 보네포 목사님은 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우리로 하여금 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현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느끼는 거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성도의 교제와 양육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약해졌을 때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바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자에 초점을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사명을 분명히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면서 알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 하면 다혈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이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하면 뭐 딱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또 고넬료에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창인 목사님 우리 또 박성민 목사님 베드로의 사도 언제 진짜 이렇게 진짜가 된 건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중에서 과정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 나는 그럴 가능성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자신감 있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보면 누가복음에서 22장을 보시면 대조해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그때 저는 베드로한테는 엄청난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모먼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약함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1번 하고 나서 2번 했을 때 왜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미 베드로는 거기에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베드로가 진짜 변했냐? 그렇지 않죠.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오순절 때 일어나죠.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아니면 인간의 말을 듣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 진짜가 됐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진짜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한번 어디 가면 다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과정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베드로를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사용하셨다. 그것도 동시에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